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자기 안에 성령께서 성전 삼으시고 내주하시는 것을 성령으로 침례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3장 11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불로 침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로 침례를 준다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고 정죄받은 자라는 그러한 확증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의 불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성경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자는 회개하여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구원의 확증으로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받은 자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성령으로 침례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로 침례받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곧 정죄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불로 침례를 받은 자는 이미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받고 정죄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거기 보시면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밑에는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것과 성령을 마시게 한 것이 동일한 의미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상태, 그것을 성령으로 침례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이 지속적으로 성령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것을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보존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은 지속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러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격,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시고 또 점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다툼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나의 인격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지배하셔서 우리가 이 죄악이 관영하고 또 악이 번성한 이 시대에 살아갈지라도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18절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는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고 또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20절에는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21절에는 그리스도를 경유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에 나타나는 외형적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절, 20절, 21절이 모두 성령 충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늘 감사의 찬양과 또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하고,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8절의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은사적인 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충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내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지배받는 자들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외형적으로 이러이러한 특성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현재 명령형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삶의 특성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자, 우리 19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 성령 충만한 자는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중에 불렀던, 요즘 말로 하면 찬송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찬송가하고 복음성가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처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구분되는 특징들이 있는데, 먼저 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편 찬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시작과 또 예배 끝에 암송했던 시편 찬송을 말합니다. 유대교를 믿는 자들은 6월절 절기를 지킬 때 보통 시편 118편을 암송하고 또 불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로 성찬을 행할 때 시편 118편을 서로 암송하면서 화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찬미라고 하는 것은 멜로디가 있는 찬송입니다. 앞에 나온 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시편을 읽는 것인 반면에 찬미라고 하는 것은 멜로디가 있는 찬송입니다. 당시에 뭐 그렇게 훌륭한 악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악기와 함께 멜로디를 가진 찬송을 바로 찬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을 로고스 찬가라고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로고스 찬가. 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로 예배 중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특히 성찬과 애찬 때 이제 많이 불렀던 노래들인데, 할렐루야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노래들이 바로 신령한 노래입니다. 따라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 말은 성령 충만한 자는 주구장창 찬양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예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해서 예배를 성공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목숨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는 교회 안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일상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당 안에서의 공적인 예배를 가리키기보다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도들은 예배당 안에서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공적인 예배에 목숨을 다하듯 성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배당을 벗어나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일상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자, 성령 충만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게 된다면 19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은사가 마치 불이 꺼지듯 은사가 소멸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지를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는 내 안에 예수를 믿는 기쁨이 있는가, 또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가, 그리고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가를 확인해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제한받으셔서 더 이상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자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할 때 마치 불이 환하게 일어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기쁨이 없고 또 기도하지 않고 우리 안에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제한받으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위축당하셔서 성령의 은사가 소멸되고 또 성령의 은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반드시 그 뜻대로 순종해야 하듯이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늘 깨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약의 성막에 보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 첫째는 금등잔과 진설병 상과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등잔은 성소와 지성소를 유일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금등대를 담당하는 제사장은 항상 그 불을 간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끓음을 제거하고 또 항상 기름을 넉넉하게 부어줌으로 인해서 그 불이 최적의 밝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소와 지성소는 네 겹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세상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소와 지성소를 유일하게 환하게 밝혀주는 것이 바로 금등잔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죄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무시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에베소 5장 21절 우리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자, 우리 4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바로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는 가운데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런 자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함으로써 온전히 한 몸인 교회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것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서로 정말 복종하라는 것은 자기를 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다시 한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온유하다 그러면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떠올리기 쉬운데, 여기서 온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겸손하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것을 온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한 것처럼,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비단결같이 부드러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철저히 겸손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것을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는 온유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모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온유한 자였습니까? 사람을 때려 죽이기까지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더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온유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비단결같이 부드럽고 따뜻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철저히 겸손한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낮추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품이 좋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교회 안에 있는 분쟁과 갈등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날마다 예배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온유한 마음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영적인 성숙이 더욱더 빨라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온전히 한 몸을 이루고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면 막 은사적인 충만만을 은사적인 충만으로만 이해해서 뭔가 열광주의적인 자아도취에 빠져서 열광주의적인 그런 모습만을 연상하기 쉬운데, 오히려 성령 충만한 자는 더 성령께서 그 인격을 지배함으로써 더 이성적이 되고 더 분명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갈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은 세 가지 특성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고 늘 범사에 감사하며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